저희 교회는 한 분기마다 한 번씩 재직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4번 정기 재직회를 하죠. 그런데 어떤 교회들은 매달 정기 재직회를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또 주로 많은 교회들이 정기 재직회나 공동회의를 언제 하느냐면 주일 예배 끝나고 곧바로 합니다. 보통 12시에 예배가 끝나는데 여러분, 낮 12시는 어느 때입니까? 배가 한참 고플 때입니다. 배가 고플 때 사람들이 신경이 예민해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별 다툴 일도 아닌데 사소한 단어 하나 차이, 의견 하나 차이로 서로 신경이 예민해져서 그것이 언성이 높아지고 때로는 그것을 통해서 싸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느냐? 주일 예배 끝마치고 모든 우리 식구들이 함께 내려가서 함께 식사하고 또 커피 잡수시고 그렇게 이야기 나누면서 심지어 1시에 재직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모이질 않아요. 그래서 2번씩 불러서 모셔와야지 모일 정도로 아주 넉넉하게 그렇게 모입니다. 이미 배가 부르고 따뜻하게 친교를 나누다 보니까 이미 마음이 후해졌습니다. 넉넉해졌어요. 그래서 웬만한 이슈 같으면 우리 교회 잘 넘어가고 또 어떤 분들이 이야기할 때는 잘 경청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혹여 아니 목사님, 우리 교회도 가끔씩 소리가 높아지던데요? 제가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다 밥 먹고 해서 그만큼 하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저희 교회 굉장히 점잖은 편이에요. 오늘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섬기던 교회 장로님 부부가 이렇게 오늘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굉장히 큰 교회인데 안 그러다가 몇 년 전부터 그 교회도 아주 재직회만 되면 아주 막 불꽃이 튀깁니다. 또 제가 옛날에 담임 목회했던 교회도 한참 열받으면 너 이리 나와 해갖고 바깥에서 막 투닥투닥투닥 싸우는 분위기가 연출되는데, 저희 교회는 굉장히 여러분 신사적이고 점잖은 편이에요. 자부심을 여러분 좀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재직회 정기 이 공동회의가 도대체 오늘 설교 주제 화평케 한 자는 복이 있다는 이 말씀과 무슨 관계가 있길래 제가 이렇게 길게 사설을 꺼냈는가? 여러분, 화평이란 말 한자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평할 때 화자가 무슨 글자로 되어 있냐면 벼화, 여러분 나락 있죠, 곡식, 벼화자, 곡식 화자에다가 입구자, 사람 입을 뜻합니다. 즉 화평한 것, 화목한 것, 평화가 뭐냐? 사람 입에 먹을 것이 가득하면 사람이 그만큼 후해지고 넉넉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건 고대든 지금이든 동양이든 서양이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도자의 최고 덕목이 뭐냐? 백성들 등 따시고 배부르게 하는 것, 이게 최고의 덕목이고, 그럴 때에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을 잘 먹여 살려주는 자, 그 사람이 바로 화평케 하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비근한 예로 1992년 여러분 여기에 미국에서 대선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가 누구였습니까? 아버지 부시 대통령, 리엘렉트, 재선을 앞두고 있었어요. 바로 그 앞에 걸프 전쟁에서 이라크를 격파하고 대성을 거두었습니다. 당연히 전쟁에서 승리한 부시 대통령이 재선될 줄 알았죠. 상대방은 민주당의 저 아칸소, 여러분 아칸소 어디 붙은지 아십니까? 남부 어디에 붙어 있다고는 알지만은 시골입니다.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빌 클린턴이라는 아주 주지사 출신의 젊은 그러한 후보가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덜컥 어떻게 됐습니까? 빌 클린턴이 대통령이 되고 2번 연속으로 재선되었습니다. 빌 클린턴이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선거 구호 때문이었죠. 그때 미국은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경제가 안 좋아졌습니다. 그때 빌 클린턴이 뭐라고 한마디 했습니까? 바보야, 문제는 뭐라고요? 경제야. 이 한마디에 사람들의 관심을 확 끌어당겨 갖고 당선되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미국 대통령 중에 빌 클린턴 대통령이 아주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뭐 굳이 여기서 그런 아주 추잡한 이야기를 꺼낼 필요는 없고요. 그런데 넘어갔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백성들 잘 먹고 잘 살게 했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듯이 백성들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을 사람들은 화평케 하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화평, 평화, 피스란 이 말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잘 아시죠? 뭐라고 그래요? 샬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샬롬. 그런데 이 샬롬이란 말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 바른 관계예요. Right relationship to God and people and neighbors. 첫째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는 것이 샬롬, 평화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다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하나님의 다스림에 온전히 순복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이 자신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 이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right relationship to God,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는 것, 이게 샬롬, 평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수직적으로 바른 관계 가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과 샬롬의 관계, 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옆에 있는 이웃과 수평적으로 바른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Right relationship to neighbors.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가진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바로 그 사람의 피부 색깔, 언어, 그 사람의 어떤 부귀 관계없이 그 사람을 바로 인격적으로 대하고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의 외모가 어떻든지, 그 사람의 소유가 어떠하든지, 그 사람의 컨디션이 어떠하든지,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그 근본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럴 때에 진정한 샬롬이,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만날 때마다 굿모닝, 안녕하세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 샬롬, 샬롬, 이렇게.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샬롬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샬롬. 또 어떤 분들은 이것을 살아나라, 넌 샬롬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한다, 이렇게 누가 재밌게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것을 샬롬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안녕입니다. 그런데 이 샬롬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굿모닝이 아니라 영어로 번역하면 웰빙입니다. 웰빙, 잘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 얼마나 웰빙을 강조합니까? 옛날에는 무조건 배만 부르면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요즘에는 뭐 여러분들 딥 봐서 콜레스테롤 퍼센티지가 얼마고, 이거 뭐 프로테인이 얼마고, 뭐 다 따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는 뭐 물건 하나를 살 때도, 음식 하나를 먹을 때도 사람들은 관심 뭡니까? 웰빙, 이왕이면 잘 사는 것에 초점 맞추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웰빙, 잘 사는 것, 이게 뭡니까? 우리는 웰빙, 잘 사는 것을 돈의 관점에서 돈이 많으면 잘 사는 것, 돈이 없고 가난하면 못 사는 것이라는 그러한 표현을 썼는데, 이것은 성경적 표현이 아닙니다. 돈이 많은 것은 부자일 뿐이지 돈 자체가 그 사람을 잘 살게 만들지 않습니다. 돈이 없으면 가난할 뿐이고 불편할 뿐이지 돈 없는 것이 그 사람을 못 살게 하지도 않습니다. 진정 잘 사는 웰빙은 뭡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웃들과 바른 관계, 화목의 관계를 가질 때 진정 웰빙, 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웰빙입니까? 아니면 살기는 살되 존재하기는 존재하되 일빙, 아프고 병든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웃과 어떤 릴레이션십, 관계를 가지는가 여부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전제하고 있는데, 진정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고 인정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과 삶을 가지고 추구하지 않는 채로 드리는 예배, 결코 하나님과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Peacemaker, 화평케 하는 자는,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전 로마 그리스 당시에서는 오직 누구에게만 쓰여지느냐? 로마 황제에게만 쓰여졌습니다. 로마 황제가 로마 군대를 이끌고, 로마 군대 얼마나 강력합니까? 로마 군대를 이끌고 바로 옆에 있는 로마를 위협하는 적대국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완전히 짓밟아 버립니다. 그 결과로 이제 더 이상 로마를 위협하는 세력들이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로마 사람들이 행복하고 전쟁 없이 평화롭게 사는 것,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로마 황제의 바로 책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경제적으로 대단히 번영을 구가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정복하고 바로 지배한 식민지로부터 모든 자원들을 수탈해 갖고 로마 사람들에게 공급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너무 넘치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것을 전부 다 정욕을 위하여 음란하고 쾌락을 즐기는 데 쓰다가 결국 로마가 무너졌지만, 어쨌든 로마 황제의 의무는 백성들을 잘 먹고 잘 살아야 하는 것인데 옆에 있는 바로 나라들을 착취해서 로마를 번영시키는 것, 이렇게 형성된 로마의 평화를 무슨 평화라고 그럽니까? 팍스 로마나.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팍스 로마나. 팍스란 것은 피스란 말입니다. 라틴어인데 Peace of Rome, 로마의 평화입니다. 힘에 의한 평화. 그리고 이러한 평화를 로마 사람들에게 누리게 만드는 황제를 뭐라고 했느냐? You are a peacemaker. 당신은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것입니다. 세상적 의미에서 그것이 피스메이커입니다. 힘의 논리가 좌우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떤 존재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지원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림 안에 거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것이 진정 우리의 참된 행복이요 만족이요 웰빙, 그런 우리가 삶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3장 보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고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이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어, 하나님의 뜻 필요 없고 오직 내 뜻을 이루고 내 마음의 탐욕을 이루는 것이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요 행복이라고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떠났습니다. 이것이 죄요, 이것이 타락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 딱 대적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의 샬롬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뭘까요? 로마 방식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적대적인 세력들에 대해서, 원수에 대해서 군대를 몰고 가서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고 완전히 멸망시켜버리는 일만 남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하나님을 범죄하며 하나님께 원수 노릇하는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영어 성경을 보시면 훨씬 의미가 정확합니다. God demonstrates His own love for us.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demonstrate, 나타내셨는데 어떻게? in this, 이렇게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while we were still sinners. 우리가 still, 여전히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싫어한 일을 하고 하나님을 아예 인정하지 않는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Christ died for us.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레컨사일, 화목하고 화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액션을 취한 것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때도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God's enemies, 하나님의 원수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through the death of his son, 그의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와 reconcile, 화목하셨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로마 황제의 방법은 대적 세력에 대하여서 박멸하고 완전히 진멸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도리어 하나님의 원수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을 통하여 오히려 살리시는 것, 그의 아들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와 화해하고 화목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로마 황제는 적대 세력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고 수탈해 갖고 자기를 채우는 것이었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하늘의 모든 것을 가지신 부유한 자신데 하늘의 모든 부유함을 다 내어 던지시고 스스로 가난하게 되셔서 자기를 온전히 비우심을 통하여, 그가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통하여 바로 우리들을 부욕해 만드시는, 자기를 비워 아들의 것을 비워서 우리 하나님의 원수된 우리를 오히려 풍요하게 먹이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원수된 우리들을 살리기 위하여 그 아들을 희생시키셨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냐? 내가 피스메이커인 것처럼 너도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것입니다. 네가 피스메이커, 화평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가 아니라, 너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너는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은 어떤 것일까요?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하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라. If it is possible. 우리에게는 if it is possible, 할 수 있거든, 이 말이 뭐냐면 할 수 있다면 하고, 그러나 할 수 없으면 안 해도 돼. 우리는 방점을 어디에 찍냐면 뒤쪽으로 찍습니다. 처음부터 해보지도 않고. 여러분들, 돌아가신 고 정주영 회장의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저 새하얀 바다를 막아서 그 서산의 넓은 땅을 간척을 하는데 물살이 얼마나 센지 아무리 이것은 막으려고 해도 물살을 막지 못해요. 어느 정도 물살을 줄여놔야지 거기에 흙을 붓고 돌을 부어서 바다를 메꿀 수 있는데, 물살이 세버리면 흙도 다 떠내려가고 바위도 다 쓸려가기 때문에 소용없는 겁니다. 직원들이 회장님 안 됩니다. 해봤는데 안 됐는데요. 그때 이야기합니다. 해봤어? 그분의 유명한 말 있죠. 해봤어? 아니요. 해보지도 않고 뭐 안 된다고 그래. 그리고 나서는 어떡합니까? 정말 막 어마어마한 대형 유조선, 이제 폐기된 유조선을 끌고 와갖고 거기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서 물살 센 곳에 깔아앉혀버리고, 그러니까 물살이 줄어들고 거기에다가 돌과 흙을 메꾸어서 그 넓은 서산만 간척을 했지 않습니까? 해보지도 않고 미리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야기됩니다. 하나님 이야기하십니다. 너 해봤어? 그래, 너 능력 없는 거 좋아.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힘 줄 거니까 해봐. 안 되는 거 하라고 하는 것 아니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고 하는 것이고, 뒤에 내가 능력을 공급하기 때문에 안 되면 능력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 붙들고 해봐. 할 수 있어.
뭘 하라는 겁니까?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뭐하라? 평화하라. 여러분, 여기에 모든 사람이란 누구를 말할까요? 여기에는 누가 포함될까요? 바로 이 말씀 뒤를 보면 이 모든 사람이 누가 포함되는지를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더라.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했을 때 모든 사람에는 누가 포함됩니까? 맞습니다. 나하고 친하고 내가 대하면 편하고 정말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너무 사랑스러운 사람과만 평화하는 거,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어디까지 하라는 겁니까? 원수까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 몫이다. 네가 원수 갚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할 일은 그 사람도 모든 사람 속에 넣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는 것, 그게 네가 할 몫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몫을 여러분 지금 빼앗고 있지는 않습니까? 20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의 구체적인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20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든 마시게 우게 하라니,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속된 말로 정말 죽여도 속이 안 풀릴 그런 인간한테 뭐 먹이라고요?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이런 말씀 읽을 때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하나님 저 안 돼요. 하나님 이야기하십니다. 그래도 너 해야 돼. 왜 제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야기하십니다. 왜냐하면 너도 이전에는 나에게 그보다 더한 원수였어. 그런데 그런 너와 내가 화해하고 화목하고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내 아들까지 희생시켰어. 그러니까 넌 해야 돼. 왜? 그 은혜와 화목됨을 통해서 너가 존재하기 때문에. 왜 우리 마음속에 구원의 기쁨이, 구원의 감격이, 영생의 즐거움이 없느냐?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분명 구원받았어요. 예수 믿고. 그런데 은혜는 받고 그 은혜 받은 것에 대하여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구원의 기쁨이 딱 눌려있고 막혀있고 메말라버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를 미워해도 괜찮다? 그런 자와는 말도 섞지 마라. 여러분, 이건 누가 하는 일입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것은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은 악에게 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때 이 악이란 말은 악도 되지만 중성이기 때문에 악한 자, 원수 마귀도 됩니다. 우리는 누구의 지배 아래 놓여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지배 아래 놓인 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마귀의 지배 아래 놀아야 됩니까? 그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들과 평화하는 것, 이게 뭡니까? 이게 진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고 한 3주 정도 지나서 설교하면서 로마서 14장을 설교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 유명한 구절을 제가 소개했고 많은 분들이 참 감동을 받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관용을, 모든 것에는 사랑을. In essentials unity, in non-essentials liberty, in all things charity. 얼마나 귀한 문구인지.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한동안 이 말을 쓴 사람은 초대교회의 유명한 교부였던
고백록을 쓴 성 어거스틴, 세인 어거스틴이라고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야, 역시 어거스틴이니까 이런 말 하는구나. 그런데 어떤 학자가 이 부분을 연구하다가 이 말을 한 사람이 어거스틴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럼 누가 이 말을 최초로 썼느냐? 한번 사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루퍼투스 멜데니우스라는 독일 루트란 교회, 루터 교회 목사님이십니다. 이 사람이 1582년부터 1651년까지 살았는데, 이 사람이 이 말을, 이 목사님이 이 표현을 쓴 시점이 1627년이었어요. 여러분, 1627년이 왜 중요하느냐? 이때는 소위 30년 전쟁, 30 years war라고, 30년 전쟁이라고, 유럽에서 같은 프로테스탄트끼리, 같은 개신교회끼리 서로 교파가 다르고 어떠한 이슈에 대한 내용이 다르다고 교리 서로를 죽이면서 수백만 명이 죽임당한 전쟁입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종교적인 이슈죠. 그러나 그 뒤에는 각 나라 군주들의 탐욕스러운 탐욕이 있었는데, 종교의 이름으로 종교를 부추겨갖고 싸움을 일으킨 것입니다. 어쨌든 빌미를 정한 것은 우리 교회입니다. 본질에는 in essentials unity, 결코 본질에는 포기할 수 없지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우리는 절대로 타협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다, 이것을 부인하는 것 절대로 우리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기록된 신구약 66권이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다, 이것을 부인하는 자와 우리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본질에서는 유니티입니다.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비본질 문제, 성찬식을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인지, 그거 순서 좀 바뀐다고 우리가 구원받지 못합니까?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데 예배 순서가 좀 앞에 가고 뒤에 가는 거, 이게 우리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비본질에 있어서는 내가 조금 불편하고 나하고는 의견이 좀 다를지라도 이것 때문에 상대방이 위로와 만족을 얻으면 기꺼이 관용하는 겁니다. 이게 진정 리버리, 자유입니다. 비본질적인 부분에서는 관용하고 넉넉히 포용할 때 거기에 평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사랑으로 해라. 이게 뭡니까?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 줘야 돼요. 조금 달라도 그것이 죽고 사는 본질의 문제가 아니면 서로 용납하고 품어주고 사랑으로 덮는 것, 이게 뭡니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울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탈리아 아시시의 유명한 성인, 바로 프란치스코의 평화의 기도라는 기도였습니다. 그 구절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웅얼거리다가 또 그 평화의 노래라는, 평화의 기도라는 아주 아름다운 선율의 그 찬송을, 그 합창곡을 여러 번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기 숭실 출신이 계신가 모르겠는데, 그 숭실 오비 합창단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남성 합창단입니다. 숭실 동문들로 모여지는데, 이분들이 부른 평화의 기도, 이 시간 불 좀 끄시고 한번 2분 한 50초 될 겁니다. 한번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꼭 저런 사람 한 사람 있습니다. 네, 저 여운이 느껴져야 되는 불 켜주시고 있어야 되는데 꼭 저렇게 브라베 혼자 이렇게 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평화의 기도를 고백하고 부르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럴 수도 있어. 이미 노래가 끝났기 때문에 중간에 지르면 모르지만 이미 끝났기 때문에 좀 중간에 보라고 하더라도 박수 쳐주고. 우리 이 시간에 평화의 기도, 저 합창에 나오는 가사를 그냥 그대로 옮겼습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부르지 않겠습니다. 제가 자신이 없어갖고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자, 대신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빨리 넘겨주세요.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아니, 또 이렇게 또 평화를 우리가 또 해야 됩니다. 자, 다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여러분,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옵소서. 날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그리고 이웃과 평화하고, 그리고 서로 간에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는 곳에 여러분이 그 중간에 서서 화해시키고 세워주고 문제를 풀어주고 함께 나가는 주여 나로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